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오늘 하루도 또 살아내게 하시고 새 생명들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수요 예배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주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찬양 또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많은 연약함과 죄악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를 주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저희 수요 예배 및 성경 공부 주제는 십계명체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데 우리 첫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드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구원을 위해 기도하네 함께 부르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계신데 참 기도하지 못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 찬양 부리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잉글처럼 흘러내는데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심에 불구하고 참 먼 곳을 바라보고 한눈 팔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주님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옴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십계명 제1계명 공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복된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영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주님 제게 샘솟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세상 살아가지만 세상 고초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없이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도 저희들에게 복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주님 다른 것에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한눈 팔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들의 주님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불가항적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이렇게 은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으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 모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들 사랑하여 주시고 올해도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평강을 누리고 화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도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소금의 빛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또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또 말 못할 여러 시름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로 그것을 해결케 해주시고 주님 치유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다시금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온 성도들과 그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삶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10계명 제1계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공부합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더욱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원하며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주님 사단의 역사, 주님 죽음의 역사, 주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도 물러가는 놀라운 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계명 성경 공부 제2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 찬송가나 성경책에 있으면 뒷부분에 있을 거예요. 십계명 부분을 같이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같이 쭉 읽고 1계명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질은 간음하지 말라. 제 발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 아마 이것을 알면은 목적이 분명하면은 그리고 그 목적이 바르다면은 우리 인생을 올바르고 참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계명 제1계명은 사실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첫 단추고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10계명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1계명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며 예배하라는 뜻이 여기 1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우리 인간인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충성해야 될 대상이 바로 참신,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1계명에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짓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동서고금, 그리고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실 믿지 않는 것은 사실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의 일부를 신격화하여 섬기는 것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좀 배경 지식으로 하여서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살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로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영 권사님부터 한 단락씩 읽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라.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많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물이라도 만들어 의지하고 보호받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머리로 상상해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자마자 사람들은 그것을 살아있는 신처럼 섬기며 의지합니다. 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죄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우주 만물에 제각기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그리고 그 다음에 땅, 그리고 바다, 별들, 그것이 다 신이 됐어요. 바다의 용왕신이요. 옛날에는 바다의 용왕이 바다를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현대판으로는 요즘 마블 그 시리즈 뭐런지 보면은 아쿠아맨 그죠? 창 들고 있는 아쿠아맨,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어떤 세계관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바다의 용왕신이여,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막상 바다를 경험하다 보니까 감히 우리 사람이 그 물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거에는 용왕신, 효녀 심청에도 보면은 그죠? 바다의 신에게 막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요, 하늘의 신이 다스리고, 땅은 땅의 신이 다스리고, 그리고 바다는 바다의 신이 다스리고, 그리고 산의 신은 산신령, 산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면은, 산에 갈 때면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인간의 삶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출생을 관장하는 신. 삼신 할머니입니까? 그 할머니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계시죠. 출생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하고, 결혼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집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지금도 보면은 그런 분들 계세요. 부엌신, 무슨 신 막 이렇게, 그죠? 지붕에도 있고 막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에는요, 고대인들은 딱 생각하기에 삶의 모든 것을 다 신격화 시켰어요. 그 세계관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3억 3천가량의 그런 신이 있습니다. 힌두 세계관 안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800만의 그런 신이 있어요. 약 800만의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곳에를 다 신격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신을 그 보기 좋은 신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요, 짐승의 머리를 사람 몸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똑같이 인간의 신체를 가진 그런 신을 그렇게 묘사를 한 거고, 또 인도 사람들은 뭘 신으로부터 여겼을까요? 동물. 그래서 이제 소, 대표적으로 소죠, 소.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한국은 뭐를 섬길 신으로? 조상신. 조상이 제사하는 문화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런 신들은 점점 우상들은 별로 안 믿는데 지금의 신은 사상이 사상. 그래서 영어 보면 뭐뭐 이즘으로 끝나잖아요. ISM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사회주의. 그죠? 그리고 인본주의. 뭐 이런 주의로 끝나는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 물질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 사회주의, 이런 것이 신이 되어버렸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격화된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2번 한번 유순정 원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앉혀놓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처럼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녀, 부모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 부, 권세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상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도박, 마약, 음식, 성적 쾌락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평범한 오락이나 취미 생활까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려놓곤 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존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판 우상들이 그런 사상이 있고, 그리고 중독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 성 중독, 그리고 스포츠 중독, 권력 중독, 이런 중독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혁주의자 칼빈이라고도 하죠. 이 칼빈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 제조자들이다. 우상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뭔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을 채워줄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독 증세이진, 그죠? 사상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취미든 이런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질문 1, 2번 풀어보면서 자, 이 부분 한번 다시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시면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세상에는 사실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허상, 우상이라는 거죠.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구하고 그 욕망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다른 신들은 없다. 그렇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2번.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자, 2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복음성가에서도 첫 곡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주제. 왜 그러면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남권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성경에서 세계관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 진리를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그것을 창조 과정 가운데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그 자료, 성경만이 우리의 기원,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화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설일 뿐이고 인간이 상상해 놓은 것 뿐이고 어떻게 보면 과학에 근거했다고 하지만은 그 과학이라는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도 이제 이미 공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성경보다 진화론 믿기가 사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시작이시다라는 것을 배제한다면은 우리 사람은 우리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우연에서 시작됐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죠. 야훼라고도 하죠. 근데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계신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바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존귀하게 여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죄인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누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그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그 바로의 권세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재창조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다음 2번 이재복 집사님. 하나님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구주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화상이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질문 3번 가지고 정리해 봅시다.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다른 신들도 사실 없는데 왜 섬기지 말라고 하죠? 1번과 2번 첫 줄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리고 생명과 그죠, 하나님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타락한 피조물들이 있는 거죠. 사단과 그 수학,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할까? 나름대로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들도 영적인 힘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딱 들어와가지고 접신해가지고 그죠? 그 우리 부모님의 그 삶의 데이터들을 다 알잖아요. 그 사단이 그죠? 귀신들이 알잖아. 왜냐면 우리보다 더 오래 살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가지고 흉내 내는 거예요. 야, 나야. 우리야 지금 순이야 나요. 목소리도 막 바뀌고 뭐 가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죠.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신인 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역시 타락한 천사, 피조물일 뿐인데, 그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막 보임으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고 두렵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평안이 주시는 것이고 안식을 주려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기. 조재상 지사님. 첫 계명은 단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계명이야말로 모든 계명의 기본이고 토대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자기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올바른 궤도에 들어섭니다. 이 계명을 준행할 때 성도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첫 계명을 저버리면 다른 계명을 준수하더라도 무의미합니다. 네,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특별한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한다고요?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한다고요? 특별한 관계.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사이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왕, 백성. 그렇죠.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어떤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길 원하는 이런 특별한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그런 호칭들이 있죠. 신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죠? 참 아버지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시지만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어떤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런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성경에 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보니까 신랑과 신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그런 등불, 그 처녀, 그 지혜로운 처녀 등불, 그 모습, 호세아, 이제 호세아 말씀도 그렇고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 제일 황당한 일이 뭐겠어요? 나는 내 배우자를 내 유일한 남편 혹은 아내로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너는 내 아들이고 이 아들의 자식에게도 우리 아빠 엄마만 유일한 나의 부모님인데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혹은 내 부모님 아니에요. 이런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을 가진 부모에게 제일 황당한 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가진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김일태 장로님.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당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라고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전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변함없이 주님만 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게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을 부정만 하진 않아. 그죠? 하나님 부정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는 없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에도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그것에 막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돈이 될 수 있는 거고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 안에도 우상숭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니고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지혜와 경험이나 능력을 더 신뢰한다면 바로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내가 혼합주의적인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나 자신에게 돌아보고 피드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고건사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개념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다른 즐거움을 불토와 같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제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그를 즐거워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자신을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있잖아.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즐겁게 하는, 아내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 아내만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혼이 안 담겨 있어. 내 정신이 안 담겨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자리는 앉아 있는데. 그럴 때가 이제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거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이 지속되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온 그 정신을 집중하여 그 찬송하기를 원하고 그 진실된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다른 것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빨리 가가지고 오늘 골프 약속 예약해놨는데 가서 어떻게 골프 몇 홀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하고 할까? 낚시 혹시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행복은,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근데 빗나가죠. 다른 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방향인 거죠. 하나님은 이걸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질문 4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명령입니까? 어떤 거죠? 그냥 소극적으로 다른 신들을 안 믿는 것. 이것이 1계명의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명령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를 깊이 알아가라는 명령이 제1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게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민망하네요. 제 안에 있으니까 민망하고. 단지 다른 여자들,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한눈 팔지 그냥 아는 그 정도로 소극적인 게 아니고 사랑하고, 그죠? 교제하고, 더 알아가고, 그런 것이 바른 그런 어떻게 보면 배우자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단지 다른 신들을 그냥 부처나 아니면은 다른 알라나 알라도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람 언어로. 근데 힌두교에 나오는 신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조상신 섬기지 말라는 그런 소극적 명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라는 명령이 이 제1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주제인데요.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최희정 권사님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크게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사람을 흡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사람의 귀를 만족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드리워져야 합니다. 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기 이런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것만 사실 예배는 아니에요. 사실 예배의 그 중심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이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겨요. 이 형식을 갖춘 예배도 너무나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혼자는 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함께 그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또 예배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3대 사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죠? 첫 번째 사명 뭐예요? 교회 사명? 예배. 그리고 다음에 예배를 더욱더 잘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뭐죠? 양육.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잘 알아갈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예배로의 초대 뭐죠? 전도가 선교죠. 그죠? 교회가 가진 중요한 복된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예배하도록 오늘 1계명 배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더 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만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세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사람이 불신자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와서 언약 백성 되어서 영원토록 안식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하는 거죠. 우리 교인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전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죠. 우리의 삶터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렇게 파송되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2번 최혜영 성도님 읽어주세요. 성도는 함께 주를 섬기며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계승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번, 2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 제1계명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좀 적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불신자라고 하죠.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이 분들과 우리는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함께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지만은 그들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똑같이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들과 우리의 어떻게 구별되는 그런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분들 우리를 볼 때 이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질감을 안 느끼면 사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거든요. 교회에서는 예배는 드리는데 막상 불신자들과 함께 하면서 똑같은 삶의 자세가 돈 더 사랑하고 또 미워할 사람이지만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뭐 불성실하고 오히려 세상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더 불성실할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운 1계명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적용 질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교제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렇죠.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된 명령이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안에 어떤 순서에 포함된 것일 수 있는데 또 무엇이 있죠? 그렇죠. 기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숨을 쉬는지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안 좋은 공기 마시면은 우리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극단적인 건 뭐예요? 화재 소식 많잖아요. 화재 났을 때 나쁜 그런 유독가스 마시면요 금방 사람이 한 1분 이내에 실신합니다. 그러다가 뭐 외상 당하지 않았는데 보면은 그렇게 죽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죽지 않아도 우리가 나쁜 공기 호흡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약해져요. 비염이 심한 분들은 밤에 이제 깊은 잠을 못 주무실 텐데 보면은 늘 만성 피로가 쉬고 막 고생하는 거예요. 이 코가 잘 뚫려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막 매일 아스팔트 길, 시멘트 길 걷고 시멘트 집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막 또 공기도 이렇게 많잖아요. 오염된 공기 살니까 호흡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여튼 호흡을 잘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바로 영혼의 호흡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라고 하신,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 소원만 말하지 말고 힘든 부분들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아뢰시고 하나님 또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왜 물어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올바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먼저 아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시행착오 겪지 않고 올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하기를 추구하고 있는 큐티, 그죠? 묵상. 그죠? 성경 통독도 중요하지만은 큐티 하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읽다 보니까 성경이 나를 읽고 있네. 그렇죠. 우리 이번 주 주보에 보면은 말씀이 나를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된다는 그런 칼럼이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읽네. 그죠? 내 실체를, 죄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교제도 늘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그분 앞에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 이번 주 한번 순종해 보길 바랍니다. 자, 2번 마지막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좋아요, 권사님. 일바로 자, 뭐 정답 딱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그래도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죠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것에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또 집중해야 되고 그죠 목적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또 다른 공통적인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배의 본질은 사실 순종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도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럼 치고 기타 치면서 예배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쁨으로 잘 순종했어요. 밭을 경작해야 되고 주신 동식물들을 잘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잘 보존했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명령, 분명한 구체적인 명령 하나가 있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범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신 언약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규명해 주는 게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이렇게 오늘 일계명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런 소극적인 명령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내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고 또 순종하는 그런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중독의 문제라면 시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그리고 주신 말씀도 각자 또 깨닫게 되는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배운 것들을 머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불신자가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접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해달라고 가족들의 구성원들 이름 불러가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계명 공부하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특별한 관계를 그리고 누리며 원하시며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제가 받고 주님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주님 왜 사람이다 저의 성공이 저의 명예가 주님 그것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잘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하여서 이것이 내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알고 주님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이 인과에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불신자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꼴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못되고 행복한 일인지 주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주님 성공이 거기 있음을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선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구별됨에 있는가 돌아볼 때 많은 부끄러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 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인들 또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말씀 관련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살아갈 때 주님,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다른 지인들과 또한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 세상의 쾌락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할 때 주님 부끄럽습니다. 자신의
절실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우리 몇몇 분 계십니다. 우리 노인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세에 있으신 권사님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암투병 하시는 몇몇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게 해주시고, 혹 하나님이 일찍 부르실 때 하나님 평안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놀랍게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에도 하나님 놀라운 치유가 있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 구역원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가까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의사의 손으로도 얻을 수 없는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저 앞에 독잡으시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만져 주시고 주님 치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명이라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도 주님 치유해 주시고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열고 놀랍게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평안이 회복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회복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고 주님 이름의 양식을 주시고 먹이시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놀라운 치유와 자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으로서 저희들이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얻길 원하는 그 자유를 향한 목마름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는 안식이라는 것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사오나 방향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에서 그것을 찾으려는 왜곡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십계명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 그릇된 잘못된 자기 사랑, 잘못된 그런 왜곡된 사랑으로부터 다시금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되었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주님 잘못되었던 사람 관계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주님 용납하고 오히려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안감을 이겨내고 주님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런 안식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터에서 이것을 잘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